교회가 예배당을 넘어 생활 방역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어느 곳보다 적극적인 방역으로 안전한 예배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 분야별 현황과 대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 현황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파킨슨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찾으며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지역 주민들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한 목회자를 만나봤습니다. 신천지가 과천 신천지 본부 등 지역 센터들을 철거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전문가들은 실체가 드러나면서 포교가 어려워지자 내린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사법당국에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일부 신학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입학 정원을 12% 줄이는 감축안을 결의하고 임원에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말 동안의 코로나19 상황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7월 30일부터 사흘 동안 3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었는데요. 지난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23명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외 유입 감염자의 비중이 높은 상태인데요. 2일의 경우 23명 중 20명이 해외 유입의 경우였습니다. 지역 감염을 통한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1일부터 한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면서 호우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길 권고했습니다. 네, 휴가철에도 여전히 방심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코로나19의 무서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또 교회가 마치 감염의 온상처럼 여겨지곤 했는데요. 교회가 다른 어떤 곳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방역에 힘쓰는 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곳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빛가온 교회입니다. 교회 내 방역은 물론 성도들의 생활 방역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둘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교회 입구에서 열 감지 카메라를 먼저 통과한 뒤 QR코드를 찍고 예배당에 들어섭니다. 거리 두기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번 주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정부 방침 외에 또 하나의 노력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예방 팔찌도 등장한 겁니다. 37.5도가 넘어가면 색이 변해 발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빛가온 교회는 500여 개의 팔찌를 성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 주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 어디서든지 팔찌를 통해 본인의 발열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이젠 예배당 방역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생활 방역까지 나서 한 단계 높은 방역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원계나 이런 거를 항상 휴대하기가 또 불편하고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 팔찌 하나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 주간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 또 이 팔찌 하나로 내가 예배 참석할 수 있을지 없는지도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교인분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 열을 잴 일이 거의 없는데 확인하면서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내 방역이랑 생활 속 방역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교회가 안전한 것 같습니다. 빛가온 교회 서기런 목사는 코로나19 전국에서 많은 한국 교회가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하며 교회의 철저한 방역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예배 회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은 피치 못해서 하는 온라인 예배지. 교회 공동체라는 건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하는 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방역 철저히 사회 어떤 기관보다 철저히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도 이제 주저하지 말고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들이 지금 다 예배를 나누어서 거리뛰기 하고 다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에서 교회가 가장 깨끗할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안한 이유는 상대방의 감염 여부일 것 같은데요. 빛가운 교회가 시도한 팔찌를 이용한 생활 속 방역 방법이 본인은 물론이고 또 대면하는 상대방에게도 쉽게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 자기 관리를 통해 24시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점이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의 생활 방역까지 신경 쓰는 교회의 이런 노력은 민간 차원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예입니다. 안전에 안전을 기하는 교회의 이런 노력이 예배 회복과 또 더불어 코로나19 종식에 힘이 되고 있지 않는지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교회 방역 노력이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다른 소식 살펴보자면 사실 이맘때면 교회들이 여름 캠프를 한창 하는 시즌인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또 온라인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들이 속속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교파와 세대를 초월한 유스비전 캠프를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 코로나19로 다수가 모이는 집회가 어려워지자 온라인으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는 미리 집회를 촬영해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현장성과 생생함을 더하면서 온라인 참석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캠프 현장에 찾아갔는데요.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교회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지역의 한 교회 성도들은 강사의 말에 따라 손을 흔들기도 하면서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아쉬움을 온라인 공간에서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매년 했던 이런 유스비전 캠프도 이제는 현장에서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진행하고 또 각자 있는 그 교회나 가정이든 그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전부터 저녁까지 생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현장에 각자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면 이 예배 속에서 함께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현장감 있는 그런 예배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전국 속에서도 이 여름 사역, 각종 여름 사역의 대안을 또 찾으려고 하는 교회의 노력이 또 굉장히 특이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월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면서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경법 위반, 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인 수원지법 이명철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고 또 종교단체 내 이 총회장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에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의 구속에 대해 유죄의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총회장의 구속으로 신천지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건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측은 이번 이 총회장의 구속이 신천지의 20만 신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종교 사기 집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하고 또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사법당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CTS 뉴스는 8월 한 달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 교육, 환경 등 각 분야별 현황과 대안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선교 현황과 과제 그리고 대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인 팬데믹을 선포했지만 전 세계에 1,70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도 70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선교는 일부 구호 활동을 제외하고 모두 중단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인 KWMA는 해외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도 사역이 거의 중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전 세계가 락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사역하는 것은 이제 극히 소수 선교사님들이 구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아직까지도 락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특별히 유의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사 절반 이상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교는 다소 위축됐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국내로 복귀해 안식년 혹은 재교육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비대면 시대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위한 온택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면할 수 있는 입장에서의 어떤 선교 전략보다는 지금과 다름이 없는 혹은 지금보다 더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혜롭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선교 동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도 더 잘 준비해서 언제든지 그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정말 영성 깊은 우리 선교사들이 준비가 되고 또 대면 사회가 이제는 비대면 사회로 많이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대면이나 비대면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이제 온택 시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종전 직후에도 선교사를 파송했고 1997년 IMF 사태에도 오히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한국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할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파킨슨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비록 불치병에 걸린 아픈 몸이지만 다양한 문화 목회 사역을 전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오솔길 교회 김범기 목사를 최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오솔길 교회 김범기 목사. 김 목사는 지난 2015년 5월 사역에 한참 매진해야 할 43세란 젊은 나이에 파킨슨 병이 찾아왔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 병은 몸이 뻣뻣하게 굳는 병으로 약물 치료로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지만 아직 완치법을 찾지 못한 불치병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겨워 절망했던 순간 김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 개척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역을 그만두던가 아니면 개척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까지 잘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도 쉽지 않은 교회 개척. 사모와 3명의 자녀와 함께 첫 예배부터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족만으로 시작한 개척교회의 경우 수년간 가족들로만 예배하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오솔길 교회는 첫 예배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또 채우신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분들 보면 등록하신 분들 보면은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은.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도 여기에다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 예배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분들도 여기에 교회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던 거예요. 개척 후 교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기도한 다음 날 교회 차량을 구입한 것에서부터 주님의 인도로 교회를 찾아온 성도, 새성전 부지를 마련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간증은 차고 넘칩니다.
약을 의지하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7시간 남짓. 1분 1초가 소중한 김 목사는 자신이 소망해온 문화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지역 신문인 오솔길 이야기.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 어린이들을 위한 솔개 어린이 야구단 창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저귀 나눔, 장학금 지원 등 도저히 개척교회로는 불가능한 사역들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범기 목사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늘 함께해야 한다며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년 개최하고 있는 노을음악회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뭐 10년 하게 될지 20년 하게 될지 5년 하게 될지 몰라요. 몸이 몸 상태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쩌면 저는 건축하고 은퇴할지도 몰라요. 그렇더라도 오솔길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는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살아있는 그날까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카드뉴스를 통해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방역지침 준수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질본은 카드뉴스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원중앙침례교회 편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질본 관계자는 확진자가 나온 뒤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았거나 접촉자가 많아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 N차 감염을 막은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수원중앙침례교회는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에 교회가 더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뉴욕과 동경 성시화 운동본부 등의 마스크 10,000장을 지원했습니다. 마스크 후원에 동참한 평창군청 최수경 공무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한 사역을 위해 마스크 지원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경 성시화 운동본부 오영석 공동회장은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이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고국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건강하게 선교 사명을 다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입국 외국인의 임시 생활시설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입국 외국인의 임시 생활시설 무단 이탈 사례가 늘어나자 긴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고드경 해외 입국관리반장은 현재 복도와 계단 등 시설 내부를 중심으로 설치한 CCTV 감시를 외부로 확대하고 경찰의 외곽 순찰을 강화하는 대책을 논의했다며 필요한 인력도 증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무단 이탈자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지역 센터들을 자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가 과천 신천지 본부와 부산 신천지 기장센터를 비롯해 불법 합숙소 등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위장 포교가 어려워지자 신천지가 자진해서 건물을 철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포교 장소를 바꿔 여전히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한예수 기장로회 통합총회 7개 신학대학교 구조조정위원회가 신대원 정원 감축안을 결의하고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구조조정 첫 단계로 앞으로 3년 동안 신대원 정원을 12% 줄이는 감축안을 결의하고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목회자 수급 조정을 위해 신대원 정원을 감축 조정하되 각 신학대학은 재단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특성에 맞춰 독자적으로 생존 발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각 학교 정관을 검토한 결과 정관 변경과 재산, 해산 시 총회 인준 조항이 삽입된 것을 확인하고
귀속 단체가 다른 부분은 통일성 있게 개정하도록 임원회의에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7개월 연속으로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5월 기준 최소치인 2만 3,001명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6% 줄어든 2만 4,3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인구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1,352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혼인 건수도 지난해보다 21.3% 줄어든 18,145건을 기록하면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이브 식스 코리안스가 북한 억류자 6명의 송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세이브 식스 코리안스 측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국민 6명의 송환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송환 운동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북한 억류자들의 고통을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억류자들은 선교 활동을 하다 미립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와 탈북민 3명으로 현재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CTS 안동방송이 구미 시민교회에서 경북 북부 서부 지역 미디어 선교 사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 CTS 안동방송 하광희 지사장은 구미, 상주, 김천, 문경 지역 교계와 함께하는 사역을 꿈꾸며 서부 지역 지회를 설립했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연합 기독교 매체인 CTS를 위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TS 안동방송 서부지역 운영이사장으로 구미 시민교회 조민상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CTS 안동방송은 서부지역 지회 설립을 계기로 경북 북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에 정의당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뒤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반성경적인 조항들 때문에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이 활발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장인 제주 신촌교회 류승남 목사와 총무 서귀포교회 송하는 장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송 장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 참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제주도의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2018년 8월 7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고하는 그 법무부가 마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그때 많은 학부모 시민단체들과 성도님들이 반대했죠. 그러나 이제 대다수 도민들은 무엇이 통과되었는지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안에 어떤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통과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그 6월 29일 날 정의당 주도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시민단체나 성도님들은 알지만 그러나 대다수 도민들은 무엇이 발의됐는지
그 안에 무슨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KBS나 MBC라든지 이런 공중파 TV들은 오히려 이제 차별금지법 옹호 쪽으로만 보도하니까 많은 도민들은 그것이 진실인 양 세뇌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그리고 제주에 있는 많은 학부모 단체들 그리고 제주 성시화 운동 그리고 우리 예장통합 제주노회의 바른사회문화재책위원회가 힘을 합쳐서 도민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동안 쭉 있었지만 이번에 더 강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직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했는데 네네. 알리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제주 도민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그것을 아는 분들은 흥분하시죠. 그러니까 실체를 알게 되면 폐해를 알게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법이 이런 거야. 이거 진짜 역차별 불평등병이네. 흥분하시면서 자기도 이런 일에 반대하는 일에 동참하겠다 그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논란이 되는데요. 근데 이 이전에도 이 논란이 되는 이슈들은 꽤 있었습니다. 특히 뭐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것들도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류 목사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동성애 국가로 만들어 가듯이 제주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가 학생인권 조례를 지금 만드는 중에 있고 두 번째는 양성평등 조례 안에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사용하면서 성평등, 젠더를 사용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제주도의 교계는 물론이거니와 시민단체들은 이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두 가지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구분해가지고 양성평등 조례 안에 담긴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구 조례 안에도 젠더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양성평등 그 기본법에는 목적이 남성과 여성이지 제3위성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24일 도의회에서 통과되고 1월 8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 양성평등 조례에는 바로 이 젠더, 성평등 이런 용어가 많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제3위성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교계는 이것을 개정 청구를 해야 되겠다. 주민법에 의하면 200분의 1의 그 주민 그 찬성이 있게 되면 다시금 재논의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서 지금 개정 청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학생인권 조례도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라고 하면은 이미 지금 학생들 한 2,000명이 그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발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발의가 되었고 예. 이제 상임위원회가 통과되고 또 다시 도의회가 통과되게 되면 제주도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시행되는 그런 도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로 한번 넘어오면요. 네. 지금 뭐 전국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들이 확산하고 네. 있는데 제주도 기독교계는 어떤 입장인지 뭐 대충 알겠습니다만 어떤 입장인지 왜 그런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제주 기독교에서도 절대적으로 반대하지요.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이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예. 수많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옹호하며 받아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더더구나 그걸 넘어서서 동성애 행위 및 성물란 행위를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반대하거나 또 동성애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개인의 보건적 폐해나 사회적 윤리적 폐해에 대하여 폐해를 근거로 해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그 정당한 비판과 반대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또 이행 3천만 원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 등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아시다시피 건전한 윤리를 가진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그런 국민 역차별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복지시설, 그다음에 교육시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직장에, 그런 사업터에 이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이 들어와서 그 동성애 바이러스를 이렇게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동성애자들 만나보면 왜 차별받느냐 그러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주지 않아서 자기가 차별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시간이 문제지 동성 결혼 합법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이 또 이제 에이즈 감염이 더 급증할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13년서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그 에이즈 환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의 그 윤리가 무너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예. 다시 류 목사님께 돌아와서요. 그러면은 동성애자들의 행사가 이제 퀴어 행사가 제주도에서 기획되기도 했었는데 실제 제주도의 동성애 현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분위기가 점점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수법이 용어 전술. 일반 사람들은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도 남성과 여성의 평등으로 알지 제3의 성까지 포함된 것을 지금 일반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이구나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받아들이고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라고 하는 말도 그 뜻이 이상한 일인데 보면 더 사전에 보게 되면 난잡한 이런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큐어라고 하면 참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내용을 실제로 알게 되면 흥분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몰랐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면 여기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의 상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지금 동성애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 장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이제 제주 기독교회가 좀 애를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제주 교회는 어떻게 이제 이런 흐름에 대응을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지 동성애 성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극단 이슬람이라든지 이단의 폐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거리 전도나 관계 전도나 신앙 상담 등도 극히 제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세상법으로 제한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제주 기독교 교계에서는 그 지난 23일 날 7월 23일 날 제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그 임원회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2007년서부터 7차례에 걸쳐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법조인이나 시민단체나 각 총회나 노회 임원 부서의 그 몇몇 사람들이 노력해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공중파 TV들이 한쪽으로 찬성적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정의당 또 정부 이런과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회의원의 분포로 봤을 때 이제는 시민단체나 몇몇 그런 그 분들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제주도에서 우리 그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 협의회 임원들이 공감하는 것은 첫째로 이제는 영적 파수꾼인 우리 목회자들이 주일 설교와 광고를 통해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들에게 우리가 바로 창조신앙과 건전한 성경적 성윤리 교육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못한 것도 좀 가르치자. 그래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아주십시오. 잘못된 건 막아주십시오. 개인 기도하고 공동체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도민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SNS 동영상들 또 이런 좋은 바른 정보들을 공유하고 확산하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그리고 배너와 또 현수막을 들고 또 전단지를 들고 주요 거리에서 도민들에게 알리자 이런 그런 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포스터도 있고 붙이고 배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더 활발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류 목사님께 돌아와서요. 반성경적인 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다 이제 건강한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무장하고 또한 이를 또한 대한민국에 알려서 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구현하도록 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일거에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에덴 동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세상, 사람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준 성경적 가치관, 성경에서 하라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민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면 대한민국은 가장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 장로님께 먼저 드리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저와 한국교회가 이제 세속화, 인본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와 자기 갱신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와 자기 갱신과 함께 지금 양의 탈을 쓴 차별금지란 법이라니까 얼마나 좋은 언어입니까? 이런 양의 탈을 쓴 이류와도 같은 도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들어와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회를 황폐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이런 양의 탈을 쓴 도적, 적, 이 포괄차별금지법의 정체와 그리고 그 움직임을 바로 알려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와 이 세상이 이런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썩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 이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류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 전해주시죠. 예,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목이 메이고 감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그대로 대한민국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36년 동안 억압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셨고 6.25 전쟁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한
건국 과정,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들이 성장해서 세계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게 되고 또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는 10위권이 들어가는 그런 세계의 리더의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목이 메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오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이 나라를 도와준 그런 좋은 이웃 나라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여 인본주의, 사회주의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싸움은 6.25 전쟁이 총칼을 가지고 싸운 전쟁이라고 하면 지금은 사상적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는 피 터지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알고 바로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워 나갈 때에 바로 대한민국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어서지 않으면 이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 중에 또 CTS 방송이 또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바로 이 동성애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 또 양성평등조례 문제, 학생인권조례 모든 게 다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신앙 회복 운동을 통해서 바로 대한민국은 다시금 일어나서 전 세계 선교 강국으로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될 한국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서복 시간에는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장 류승남 목사 그리고 총무 송하는 장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5일에서 7일은 중부지방에, 8일에서 10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